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 드디어 가을절기가 시작되죠. 오늘은 100번째 파라샤 민수기 4장 17절에서 20절을 잠깐 살펴볼게요. 오늘 금방 읽었지만 우리 3년 주기 토라 공부 사이클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가장 짧죠. 단지 오늘 요즘 편집된 현대본 성경에서 약 4개의 구절로만 되어 있죠. 17절에서 20절. 너무 짧으니까 실수한 거 아닌가. 랍비들이 이렇게 너무 짧게 포션 나누는 게 무슨 의도가 있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이 있는데 탈무드에 미시나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토라를 읽는 사람은 3구절 이상을 읽어야 한다. 그래서 고대 랍비들은 기본적으로 토라를 한번 읽으면 최소한 3구절 이상은 읽어야 리딩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4개 구절이 된 게 아닌가 보기도 한다고 그래요. 또 그래서 과거에 이제 옛날에 유대인 회당들에서는 그 주간의 본문이 너무 짧으면 이렇게 반복해서 몇 번 더 읽기도 하고, 혹은 주변의 다른 본문들을 더 읽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무의식 속에 너무 짧으니까 이 자체 안에는 그 의미가 좀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3년 사이클에서 한 주간에 이 오늘 100번째 본문은 이렇게 짧은 이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성경의 모든 본문은 가장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를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짧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금방 너무나 짧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민수기 4장 17절부터 20절.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고앗 자손들로 이루어진 갈례를 레위 사람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고앗 자손이 없어지지 않도록 보존하라는 거죠. 또 가장 거룩한 물건에 나아갈 때, 가까이 갈 때에 그들이 죽지 않고 살게 하려면 아론과 그 아들들과 함께 들어가서 그들 각자에게 할 일과 그들이 옮길 짐을 하나하나 정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함부로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순간적으로나마 거룩한 물건을 보게 되어 죽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 얼핏 보면은 레위 지파 가운데 고앗 자손들을 죽지 않게 하여라. 그리고 죽지 않게 하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할 일을 할당해줘라. 임무를 분담해주라는 거죠. 자기에게 맡은 일을 할 때 죽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 하는 거를 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하게 할 때, 2번째로 안 죽으려면 성물을 이게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쌓아주면 그걸 보지 않게 해라. 그래서 만약에 법궤를 보면 죽어요. 그래서 고앗 자손은 맡은 직무를 행하게 하고 고앗 자손으로 성물을 보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고앗 자손을 죽지 않고 보존하는 방법이에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3년의 사이클에서 가장 짧은 본문으로 일주일을 하려 할까 의아해할 수 있는데, 공부를 해보면 한 가지 주제가 남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고앗 자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결론이 도달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어제 옆으로 잠깐 빠져서 어제 차박 저녁 때 잠깐 나눴지만, 이번에 오늘 보니까 박성진 중기청장 후보께서 자진 사퇴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최초로 60%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 조중동에서는 어마무시하게 떨어졌다고 막 때리는데, 알고 보니까 69%야. 직전 대통령의 최고 지지율이 66%인데 최저 지지율이 69%예요. 그 지난주 수요일날 리얼미터 하는 분이 예상하기를, 이런 추세라면 그동안 리얼미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여론조사 가운데 가장 객관적이라고 인정하는 곳이잖아요. 좀 약간 이제 진보적이고. 리얼미터에서 보는 게 지난 몇 달, 특별히 이제 문재인 정권 지난 3, 4개월 동안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대요.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안 떨어질까?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하는 회사들마다 되게 힘들었대요. 자꾸 뭔가 이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만약 5년 뒤에 이 추세라면 약 50%의 중후반대까지 유지하지 않을까, 평균. 그러면 역대 대통령 중에 어마어마한 정도의 지지율이거든요. 뭔 말 하다가 이제 지지율이, 그런데 이번에 69% 떨어진 북한의 6차 핵 실험되고 오늘 새벽에 ICBM 하고 뭐 이런 미국하고 이런 엇박자 뭐 이런 것이 있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박성진 중기청장의 후보. 또 아이러니한 건 여당에서 반대를 하고 오히려 야당은 가만히 있고, 아이러니한 이것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을 거라고 또 보더라고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부결된 것도 물론이거지만, 근데 이제 그 박성진 교수님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말을 하죠. 창조 6천년이냐, 이 지구의 나이가 6천년이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신앙적으로 그렇게 믿는다 대답을 했죠. 아주 순수한 신앙적인 대답이지만 동시에 재밌는 현상을 봐요. 어제 나눴지만 소위 오늘날 지난 9년 동안의 적폐 세력, 소위 이건 하늘이 알고 땅을 알지만 불법과 편법과 불의와 거짓과 그런 것이 주가 된 소위 자유한국당으로 대변되는, 박사모로 대변되는, 그런데 굉장히 친기독교적인 세력들, 그들은 아이러니하게 지금 반동성애 운동을 기치로 걸었죠. 또 하나 낙태 반대 운동도 그들이 갖고 있죠. 정말 불의가 정의를 잡고 흔들고 있어요. 또 아이러니한 건 그래도 지난 9년 동안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고 정직을 이야기하고 더불어 살아가자 이야기하고 가난한 사람들 돌아보자 얘기했던 뭐 그래도 그걸 기치에 내걸었던 세력들은 오히려 동성애를 옹호하고 낙태를 옹호하는 그런 세력이 아이러니해요. 정답은 너무나 간단한데 우리는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고 정직을 이야기하고 법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동성애를 반대하고 낙태 운동을 반대하고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데 이게 썰겨 있어요. 손과 다리, 발이,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사예요. 그런 지금 우리가 살면서 박성진 교수님이 창조가 화두가 뜬 거죠. 창조. 그러면서 뭐 김어준 총수라든지 손석희 아나운서라든지 소위 요즘 이제 그 촛불 혁명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던 존경받는 요즘 이제 정의를 이야기하는 분들은 다 반대하죠. 창조를 반대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러죠. 또 반대로 적폐 세력, 거짓과 편법과 불의를 난무했던 분들은 또 오히려 기독교, 친기독교적인 걸 갖고 있죠. 어쨌든 창조에 대해서 화두였어요. 근데 제가 김어준 씨의 주장, 또 뭐 정봉주 씨 주장, 손석희 주장, 뭐 이재명 주장, 소위 정의를 이야기한다는 진보적인 세력들이 창조에 얘기한 걸 자세히 들어보니까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이분들이 창조를 건들지 않더라고요. 이분들은 지구과학적인,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는 이 지구 70억 년설 이런 거를 이걸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창조 자체에 대해서는 도전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신학의 문제니까 제껴두고 단지 이제 지구 나이가 6천년이냐 뭐 70억 년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논쟁하는데 그 박성진 교수님이 제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끼리 나누는 이야기들이지만 거짓말 너무 많이 했어요. 정말 근본주의적인 소위 사회에서 말하는 근본주의적인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막 정치권에서 질문을 할 때 분명히 자기는 뭐 변희재 모른다 했는데 자기가 변희재 추천했고 예를 들어서 뉴라이트 모른다, 뉴라이트 모를 수가 없고 또 가장 문제된 뉴라이트적 역사관을 갖고 있는 건데 자기는 아니라고 했는데 아닐 수가 없고 이런 것들 많이 보이는 거짓말이잖아요. 그 이번에 사실 굉장히 창피한 게 목사로서 그래도 기독교의 식자층에 드는 교수의 가장 그 복음주의적인 창조신학을 이사로 있는 교수님이 뭐 한동대에선 김영길 청장님의 제자겠죠. 근데 이렇게 거짓말 대놓고 거짓말 할까? 그러고 나선 또 창조를 6천년 문자적으로 믿는다고 하니까
나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오늘 본문은 짧은데 오늘 본문의 짧은 걸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고핫 자손 중에 고라가 나오고 그 고라가 모세의 리더십 반역을 하죠. 하나님의 선택에 반기를 든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에 반대하는 게 고핫 자손의 유무예요. 고핫 자손으로 보존해라. 반대로 나중에 다윗이 이제 잠깐 살피겠지만 우사가 날뛰는 소 수레에 있는 복개를 만져서 죽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주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강력한 호소거든요. 그러면 창조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믿는 사람들하고 문자적으로 싸우고 안 싸우고 우리는 당연히 문자적으로 믿죠. 우리는. 그런데 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건 그거거든요. 오늘 기독교 왜 이래? 교회 다니면 왜 이래? 그것은 우리가 창조 신앙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창조 신앙의 핵심을 떠났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샤바자 초열을 두 개를 켜요. 하나는 구원의 빛, 하나는 창조의 빛이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자기 의미도 갖고 있죠. 어쨌든 샤바 때마다 두 가지 초를 켜요.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창조를 믿습니까? 손석희 씨는 자기는 창조 믿는다, 진화만 믿는다 말하지 않아요. 김어준 총수도. 자,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창조를 믿으세요? 당연히 믿는다 그러죠. 박성진 교수님처럼 6000년 창조나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귀신도 믿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안 믿으려고 하지만 놀라운 건 귀신이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그 야고보서는 그러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야. 네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느냐?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이제 다음 주 나팔절이에요. 재림의 나팔에 대한 경고의 소리가 들리겠죠. 그래 여러분 정말 재림을 믿어요? 믿죠. 지식으로는 믿죠. 신학적인 동의는 하죠. 그게 정말 믿어요? 믿는 삶을 살아요? 재림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교회가 이러진 않죠.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땅에 밟지 않죠.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6천년 창조를 믿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창조 신앙일까요? 물론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은 주권자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굴복하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창조를 믿지 않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를 두려워하진 않아요. 근데 귀신은 믿고 두려워해요. 그 얼밀 말로 우리는 재림신앙이 아닌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를 믿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거 나는 믿어요. 그럼 야고보는 그러죠. 그래? 잘하는도다. 그런데 귀신도 믿느니라. 여러분과 나는 가끔씩 진화론자들이 합리적으로 굉장히 막 있어 보이게 지금 목선 타이탄에 몇 년 전에 미국에서 20년 전에 보낸 보이조어인가? 걔가 착륙을 했어요. 지금 미국에서 보이조어가 지금 보이조어 맞나요? 목성 탐사 20년 동안 계속 목성을 돌고 있었어요. 수만 장을 찍어서 보내가지고 발견한 게 목성 속에 흐르는 액체가 있다. 그거 막 액체가 분출하는 거 이런 것도 찍어내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토성의 고리, 토성과 고리 사이에 가스가 돼 있고 이걸 다 발견하고 걔가 곧 수명이 다 돼가지고 얘가 토성의 대기권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다른 우주로 가면 이게 오염될 수 있으니까 얘를 토성 안에 자폭을 시킨대요. 추락을 시켜서 마지막까지 그 사료를 채취하고 사진을 찍게 만든다 그래 미국에서. 자, 그러면서 이 과학자들은 우주에 나가가지고 외계 생명체가 있느냐 진화를 증명하려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난 한 창조 믿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그 귀신도 믿어. 왜 이런 조롱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해요. 말로는 하나님 창조하신 걸 믿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창조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창조과학회 이사 출신의 포항공대 교수님인 아마 교수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겠죠. 중기청장 후보가 되셔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추한 모습. 지금까지 그 내각을 구성하면서 청와대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여당 야당이 싸워가지고 막 이거 수용하니 못하니 싸웠지만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등용한 인사 중에 가장 창피한 케이스예요. 중기청장 후보로 27명을 후보를 거론하다가 하다 안 돼가 27번째, 8번째 그냥 얻어 걸려가지고 그 후보가 됐는데 결국은 기독교가 이 정도밖에 안 됨을 보여주는 정말 보잘것없이 자진 사퇴가 된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창피하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십자가 안에 머물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돌아가라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돌아가라고 우리의 십자가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계속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그냥 뚝뚝 떨어져 피 받아 먹으면서 은혜, 값싼 은혜 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피를 흘려가면서 사랑하는 아들들아, 아버지께로 나아가자.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분의 주권 아래로 나아가자. 굴복하자.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 인도하는 유일한 길인 토라. 유일한 길인 토라가 폐해졌다고 말해버리니 창조 신앙이 회복될 리가 없죠. 그래서 교회는 계속 십자가. 지난주에 여기 선한 목적의 목사님 기도회 하면서 이 우리나라 정세 안에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짧아가 본문 설명은 조금 하고 금방 마칠 거예요. 답이 안 나옵니다. 답답해서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목사님들 편해요. 혼자 그냥 밤새도록 끈거 앓고 나와가지고 기도해 한다는 소리가 십자가만이 답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다들 울어요. 아멘. 근데 그 칼럼을 읽으면서 야, 이 양반 또 사기치네. 십자가 좀 그만 울어먹고 십자가는요 토라의 길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라고 문을 열어주시는 길이에요. 그 십자가의 문을 통하여 우리는 토라의 길로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토라가 폐해졌다고 하니까 십자가의 은혜 아래 십자가의 문을 통과했는데 길이 없어. 그 칼빈의 길, 루터의 길, 쯔빙글리의 길 웨슬레의 길 가다 보니까 이게 뭐지?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창조자 하나님, 그러니까 6천년 창조를 믿어요. 나도 믿어요. 근데 어쩌라고? 그 귀신도 믿는데 어쩌라고? 귀신이 못 믿는 거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못해요. 그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 가장 높으신 분과 내가 비길이라. 가장 높은 자와 내가 함께 겸상을 하려고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무저갱으로 내쫓아 버리잖아요. 그게 지옥이잖아요. 무저갱은 뭐예요? 끝이 없는 구멍. 이 말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 게 마귀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주권을 못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 주신 것을 고백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그가 정하신 그의 길로 행하며 그가 정하신 그의 법에 복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창조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난 6천년 창조를 믿어요. 이것이 합리적 의심을 하는 소위 현대 시민들에게 먹히겠냐고요. 옆으로 한번 더 빠져봐요. 본문 짧으니까. 팩트체크. 오늘날 가장 유행하는 단어가 팩트체크예요. 여기에다 기독교가 여지없이 낙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진화론하고 붙었어요, 창조 때문에 최근에는 또. 그럼 팩트체크 해보자. 합리적 의심하자면서요, 오늘날. 요즘 불신자 안 쳐놓고 우리가 합리적 의식 해보자고요. 팩트체크를 해보자고요. 창조를 팩트체크 해보고 진화를 팩트체크 해봐요, 과학적으로 소위. 그러나 진화는 과학이 아니죠. 진화론은 진화 가설이지 과학이 아니잖아요. 과학은 우리가 보이는 자연 현상에 대한 법칙을 찾아내는 게 과학이잖아요. 그렇다면 진화는 우리 눈에 없잖아요. 현상적으로 진화가 나타나나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있나요? 오늘날도? 중간 단계가 있나요?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나요? 무기물이 우연히 오랜 시간 유기물이 되어 가고 있나요?
진화에 대한 자연적 현상은 없어요. 그건 가설이에요. 과학적 접근이 불가능한 게 진화론이에요. 팩트체크를 해봤더니 진화가 정말 허구네. 합리적 의심을 갖고 팩트체크를 해봤더니 진화는 정말 거짓이네. 그럼 똑같이 합리적 의심을 갖고 창조론을 또 팩트체크 해보니까 야, 쉽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고고학적 발굴터가 한 200개라면 그 중에 약 20, 30개만 우리에게 오픈이 돼 있다 그래요. 오픈된 20, 30개 중에서도 약 20% 정도만 우리에게 지금 결론을 공개가 되어 있다 그래요. 놀라운 사실이 근동 고고학에서 객관적으로 나오는 고고학적 자료들은 대부분 아브라함 이후의 성경 역사들을 사실로, 역사적 사실로 뒷받침해 주고 있죠. 니느웨가 어딨냐고, 이거 신화라고 했는데 어느 날 니느웨가 발굴이 되어버리잖아요. 여리고란 성은 그냥 신화적인 동네를 했는데 여리고가 발굴이 되어버리잖아요. 오히려 팩트체크를 해봤더니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역사적 사실인 증거가 많아요. 진화론보다 훨씬 많아요. 합리적으로 열심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밀릴 게 하나 없어요. 논리적으로 들어가도 과학적으로 들어가도.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창조는 단순한 팩트체크로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호소하고 강력하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창조주 주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구별되는 열매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한 창조신앙이 회복되었기를 오늘 10번째 파라샤는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고핫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들어와라. 하나님 주권 인정하지 아니하면 죽는다. 짧은 구절 안에요. 고핫이 죽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가 정한 대로 해라. 내가 정한 대로 해라. 그래야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우리가 그 질문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먹지 마라. 이유가 없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레위기 강의 들을 때 그 교수님이 한 학기 내내 하시면서 결론을 못 내리는 게 구약학 교수님들이 돼지고기 왜 먹지 말아야 돼요? 질문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기억나는 게 그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이 교수님 돼지고기 왜 먹으면 안 돼요? 먹지 말래요? 했더니 혐오식품이라서 그렇지 않을까? 이게 영국의 어떤 여성학자의 그 이론을 가져와서 우리가 뱀을 먹는 것을 본능적으로 혐오스러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아니면 그 당대의 돼지고기 그 우상의 문화니까 우상 문화랑 하기 위해서 돼지고기 먹지 마라 안 했을까? 수많은 돼지고기 먹지 마라는 코셔 규정에 대해서 신학적인 반론과 신학적 설명들이 있는데 교수님들 결국은 모르겠다. 신학적 난제다 그러죠. 이거를 호쿠라는 명령이에요. 뭐죠? 가타부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 그러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명령들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합리적이지 않는,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정도 있어요. 돼지고기 먹는 게 왜 죄냔 말이야. 왜 7일째가 샤밧이란 말이야? 6일째면 안 되냐? 그때 걸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무슨 말이 많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에요. 우리 신앙의 우리의 태도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이것을 고핫잔송에서 오늘 호소하고 있는 거죠. 낙태 문제 아까 잠깐 얘기 화가 나는 그저께 한겨레 신문 보니까 이 아가씨 이제 찾다가 못 찾아서 그저께 보고 아까 오늘 인용해 보려고 낙태 여자들이 막 여기다가 나는 낙태를 뭐 내 자궁은 나의 것이지 네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낙태 찬성하는 걸 막 퍼포먼스를 해놨더라고요. 그거 걔네들이 별별 자기 이유가 있어요. 자기 핑계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르죠. 살인하지 말아라. 하나님 주권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권에 기인한 것들입니다. 자, 본문 잠깐 들어가서 잠깐 설명하고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사람들과 아론 계통의 제사장의 구별은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는 가장 명확한 건 뭐냐면 고핫 자손은 레위인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사람인데 이 고핫 자손을 향하여 맡은 임무를 할당해주고 지시하고 가르치는 존재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같은 레위인인데 고핫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 사이에 명확한 구분.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 고핫 자손이 죽고 사는 것은 아론의 아들들의 제사장 손에 달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론의 아들들이
성막의 기구들 뭐 분향단을 뭐 이 보자기로 싸다가 실수로 조금 삐쭉 삐져나와. 그래서 야 고앗 애들아 다 됐다 준비해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고앗 자손들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좀만큼 보여. 그럼 즉사 죽어요. 고앗 자손 이 사람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순순히 제사장이 실수한 건데 고앗 자손이 죽어요. 이만큼 제사장과 일반 레위인들과의 특별한 이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거야. 이거 외엔 답이 안 나요. 오늘 본문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오늘 가장 짧은 토라 포션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 사람들과 아론 계통 제사장의 구별은 명확한 사실이 있으며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됩니다. 고앗 자손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그들에게 합당한 임무를 할당하는 것과 성물을 싸서 그들로 성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 고앗 자손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임무를 분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 아론 아들 제사장들을 통하여 레위인들에게 감독하고 지시하고 지명하게 해 주셨던 것. 두 번째로 레위인들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이 지성소에서 성막을 완전하게 감싸 놓으면 고앗 자손도 그거 들고 운반해야 되는데 죽지 아니한다. 보게 되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아론의 아들들과 레위인들의 다른 가족들과의 신중한 구별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아가서 고앗 자손들은 성물을 몸으로 운반함으로 다른 레위인들과도 다른 레위인들이 게르손 고앗 무라리가 있는데 다른 레위 지파들은 수레를 이용했지만 고앗 자손은 또 거기서 또 구별되어져서 어깨에 메고 가게 되는 이런 구별. 이 레위라는 존재는요, 뭘 호소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시다. 구별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 구별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마음. 왜 나머지는 수레고 왜 얘는 보세요. 세상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12지파에서 레위인들을 구별하셨어요. 레위인 중에서도 게르손 고앗 무라리 중에서도 고앗을 구별하셨어요. 고앗 자손 중에서도 모세와 아론을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은 대표성의 하나님이에요. 전체에서 고앗 구별. 이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마음. 오야 마음. 우리 뭐 가타부타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을 군대라고 표현하죠. 군대. 군대 가면 눈이 말하자면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내 결정은 의미가 없어. 나는 10시에 자고 싶은데 군대에선 9시에 자래. 이유가 없어. 무조건 자야 돼. 나는 지금 뛰어가고 싶은데 걸어가래. 이유 없어. 무조건 걸어가야 돼. 그게 군인이에요. 밥 먹기 싫어. 배가 너무 불러. 먹으래. 먹어야 돼요. 배가 너무너무 고파. 근데 먹지 말래. 먹지 말아야 돼요. 이게 군인이에요. 명령에 죽고 살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일종의 군대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주권에 대한 태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우리는 레위 자손을 볼 때마다, 특별히 고앗 자손을 볼 때마다, 고앗과 제사장들 사이의 이 분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레위 아들들은 고앗, 게르손, 무라리가 있고 고앗의 네 아들은 아브람, 이츠하르, 헤브론, 우스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앗의 아들 아므람부터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 가문이 나왔죠.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구별하신 분이라는 거죠. 지금 말한 것처럼 그는 당신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으로 각자에게 당신의 의지를 따라 일을 맡기십니다.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레위인 가운데 고앗 가운데 아론과 모세. 하나님은 구별하신 분이고 각자에게 다른 임무들을 할당하는 분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종류의 죄를 반역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주권적인 선택하신 의무를 갖는 것은 우리의 죄성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과 내가 짓는 죄의 본성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단순히 죄는 이런 윤리적 저런 죄를 짓는 것 이상이요. 그 본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고라가 나오죠. 우리가 며칠 뒤에 배우겠지만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가 나와요.
이 고라는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의 아들 이즈할의 아들이에요. 고라는 같은 고핫 족속인데 왜 모세는, 왜 아론은 특별한가 의문을 갖기 시작하죠. 왜 모세와 아론이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의문을 갖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여 성막에서의 거룩한 직무를 분담할 것을 요구합니다. 고라의 소망, 원함 그 자체가 사악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 싶은 고라의 마음은 순수하고 의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데, 우리의 소망이 순수하고 의로운 것이라도 그 소망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해야만 하는 것이지 우리의 계획에 맞춰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선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의지에 반대하는 것이라면 악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어쩌면 선한 의지로 나도 모세처럼, 나도 아론처럼 하나님 더 가까이 가고 싶다, 만약에 선한 의도로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기에 그것은 악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무너진 이 기초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교회에서 상담해보고 신방 다녀보면 오래 다닌 분들, 장로님들 제일 힘들죠. 제일 교만하죠. 권사님들 제일 교만하죠. 그러면서 하소연하죠.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헌금도 많이 하고 청소 내가 도맡아가 있고 구순일 내가 다 했는데 왜 나 이번에 안수 안 주냐고 반역을 듣죠. 이 고라의 영이죠. 우리 속에도 있어요. 왜?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럴 수 있죠. 내가 우리 선배 목사님 그런 것도 있죠. 어떤 분이 신화 같은 이야기지만 20억을 헌금을 약속을 해요. 20억을 헌금을 했어요. 가까운 어느 교회예요. 그러고는 그 권사님이 찾아와요. 볼 때 목사님 개척 안 해서 20억 드렸는데 언제 개척하세요? 자꾸 물어본 목사님이 나중에 너무 막 지금 뭐 교회 잘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꽤 많이 들어요. 그런 종류. 자,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선한 의도로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악이 될 수 있습니다. 고라의 제된 심성은 반역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대하는 반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에게 복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자발성으로 증명되어집니다. 그의 명령을 완고하게 무시함으로, 고집스럽게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뻔뻔하게 행하는 것은 우주에서 유일하신 지위를 가지신 그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샤밧에 오늘 우리의 본문은 비록 매우 짧지만 아론의 아들들은 유일한 직무를 위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이 신성한 직무를 맡은 자리를 찬탈하려고 시도하는 어느 누구도 죽음에 이르는 반역자로 징계받을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같은 고라 집안인데 어쩌면 우리 집안이 더 인품도 좋고 더 좋은 일도 많이 했고 더 학교도 좋은 학교 나고 더 부자고 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좋은 집안인데 나는 고라의 집안이야. 근데 어릴 때부터 쟤는 코찔찔하고 뭔가 띨빵하고 뭔가 나보다 못한데 얘는 아론의 아들이야. 그래서 성막을 이동해야 되니까 이제 모세 어른이, 아론 어른이, 야 와서 고핫 자손 준비해라. 한 1시간쯤 걸리면 우리 내 아들들이 다 싸놓을 거니까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 해. 속에서 올라오죠. 저 개똥이 저놈 나보다 훨씬 못한 놈인데 저거 태어나자마자 저 제사장 돼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더니 야 이거 해 저거 해 막 시키는 거야. 속에서 올라오죠. 그게 고라가 쌓이고 쌓였나 봐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야 니가 뭔데,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뭔데 왜 니가 나한테 시키냐고. 니들은 기껏 보자기나 싸놓기나 하고 이 무거운 걸 들고 더운데 낑낑 날라야 되는데 왜 니들은 안 하냐고. 하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었고 그 대가는 죽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고아 자손들로 죽지 않게 하여라. 잘 일을 시켜라. 일을 잘 시키라. 그리고 보이지 않도록 감싸줘라. 이 우리 속에 있는 고라의 악한 반역의 영이 약화되고 제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제거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제거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토를 달지 않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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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지 않죠. 그리고 로봇처럼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각하고 지각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두 번째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절대성입니다. 성물을 다루는 문제에서 부주의하고 부적절하게 다룬다면 죽음의 결과를 야기합니다. 고라의 자손으로 증명된 계획적인 반역을 제외하고 거룩한 물건들을 함부로 보는 것조차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잘 알다시피 손을 뻗어 흔들리는 법궤가 다윗이 법궤를 싣고 옮기는데 소가 뛰니까 법궤 흔들리잖아요. 떨어질까봐 정말로 좋은 순수한 마음으로 또 본능적으로 붙잡았어요. 법궤를 보호하려고. 그런데 그 즉시로 우사는 죽임을 당해요. 너무하지 않나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뭐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해라. 이미 경고해놨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아 자손은 반드시 법궤를 운반할 때 어깨에 짊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굉장히 무서운 경고가 되죠. 각 그룹의 직무뿐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과 인간이 맞는 재난이나 선한 의도 같은 그 어떤 것도 그의 거룩함을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홍수가 났어요. 지금 우리 태풍이 지금 제주도 지나가잖아. 그리고 얼마 전에 어마어마한 태풍 어마가 이게 지금 뭐 카리브 해어로 해가지고 플로리다 때렸잖아요. 그 착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고 막 실종되고 죽기도 하고 다치고 막 그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시편 기자는 그런 장면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해요. 높은 산들이 무너지고 강물이 범람하고 막 송아지가 썰려나가 죽고, 그런데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의 이름을 높여드려요. 이것은 아주 높은 수준의 신앙이죠. 여러분, 나는 이 신앙을 가져야 돼. 마지막 때 이러한 신앙의 높은 단계를 올라가면 선지자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은 하나님 자신의 변함이 없는 속성이십니다. 당신의 정의에 기초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심지어 인간이 전능하신 분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기 원하는 시도로도 변경될 수 없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하고 친구들이 논쟁하다 친구 하나가 그냥, 야, 네가 죄 짓는다고 하나님께 뭐 영향 받아? 네가 선을 행한다고 하나님 하나님 의에 조금만 도움이 돼? 그랬더니 욥이 막 열받아가지고 막 참았다 울분을 막 토해내죠. 한번 하고 났더니 엘리후라는 이제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새 어리석은 친구들은 어리석다라고 혼내주고, 욥을 향해서도 어리석도다. 가만히 놔두면 너 정말 선을 넘겠구나 하고 욥을 혼내죠. 그때 엘리후가 다시 반복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아무리 의를 행해도 너 자꾸 잘난 척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처녀를 주목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다고 자랑하는데, 네가 아무리 자랑하고 의로워 살아도 네 의가 하나님의 의에 요만큼도 보탬이 되겠느냐. 반대로 욥아, 네가 아무리 죄를 안 지었다고 발버둥 치고 네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는데, 네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네가 아무리 악한 죄를 짓더라도 네 그 악이 하나님의 의를 요만큼이라도 손상시킬 수 있겠느냐. 그냥 입 다물어라. 엘리후죠. 그 이후에 이제 요새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엎드리고, 내가 지금까지는 주에 대해서 듣기만 해서 없다. 이젠 주를 눈으로 보나이다. 그리고 욥이 회복을 하죠. 듣다가 보는 이 점핑, 계시의 점핑, 믿음의 점핑, 그 높은 곳. 하박국이 그래요. 나로 높은 곳에 있게 하사 나로 주의 행함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도 요한이 높은 곳에 이르러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봐요. 이 신학의 높은 경지에서 볼 수 있는 계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굴복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보여야 돼요. 아, 이분은 주권자시구나. 홀로 거룩하시구나. 홀로 완전하시구나. 우리의 찬양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그분 앞에 큰 덕이 안 돼요. 그분 홀로 완전하세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절대성이 눈이 열려야 눈이 보이는 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계시가 보여요. 높은 산에서 보이는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사,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여 높은 곳에 다니게 하사. 이 마지막 때는 정말로 참으로 이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절대성에 눈이 열린 자들을 요구하시죠. 모세는 이 눈이 열렸지만 또 한동안은 담기고 사람 왔다 갔다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 돌들을 명하여 물을 내라. 모세가 분노, 성질을 내요. 신경질 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물을 주자 그 목대기로 두 대를 패줘. 그랬더니 하나님께 즉시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내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고는 모세로 명하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금지시키시죠. 그 모세는 죽을 때까지 그 오매불만 기다리던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못 들어가고 죽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질투하심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 대해서, 당신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질투하시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랍시고,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함 받은,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굽힐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영원히 절대적이에요. 이 거룩하심은 영원히 절대적이에요. 이거를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이 죄는 그 본성 자체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려고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소멸되지 않는, 꺼지지 않는 태우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가 만족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 반하는 것을 완전하게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자신에게 필적하는 거룩하심으로만 만족하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인간이 자신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수준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그의 신성하신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에 올린다고 믿는 것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의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그 거짓말을 지금도 계속 믿고 있습니다. 그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넘어가려다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심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죠. 왜냐하면 정의를 유지하는 것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그의 거룩한 본성이시고 동시에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보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그에게 대제사장을 맡기시고 다른 레위인 가족들을 그가 봉사할 때 돕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지로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을 위한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도록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은 위로부터 난 모든 자들의 당연한 필연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오늘 선지서 본문 사무엘상 6절, 10절, 16절을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측면이 나옵니다.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성물의 위치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지키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법궤를 고아 자손은요 법궤를 보기만 해도 죽어요. 근데 이 블레셋 이놈들은 법궤를 가져가 가지고 만지고 뚜껑을 열고 쳐다보고 안에다가 우리 한글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인들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뚜껑 열고 그 안에다 우상을 집어넣고 막 그 앞에서 춤추고 놀았겠죠.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싸우는데 이스라엘 진 거야. 그리고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뺏겼으니까 이 블레셋의 다곤 신이라는 신이 이 유대인들의 아도나이 신을 이긴 거야.
신이 신을 정복한 거야. 그래서 그 신의 전리품인 법궤를 다곤 신전에 딱 넣어놓는 거야. 그랬더니 자고 났더니 우리 신이 유대인의 신, 이스라엘 신을 이긴 줄 알았더니 반대가 일어나요. 다곤 신이 목이 똥땅땅 부러져요. 그 다음날도 그래요. 그때서야 블레셋이 깨달아. 단순한 마음, 단순하게 깨닫죠. 아, 이 이스라엘의 야훼, 아도나이 신이 여호와, 요즘 뭐 여호와, 야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우리 신 다곤보다 세구나. 빨리 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법궤를 돌려주죠. 그 법궤 옆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옆에 넣었다 그러기도 하고 안에 넣었다 그러기도 하고 쥐를 넣고 독종의 모양이 이게 그물을 빚어가지고 송아지 젖나는 암송아지 2마리를 송아지를 떼가지고 보는 데다가 가둬놔요. 그럼 뭐 동물이 본능적으로 송아지 쪽으로 갈 텐데 이 젖이 안 마른 송아지에다가 이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가지고 이제 얘가 만약에 벳세메스로 직행해서 가면 이 법궤가 이스라엘 신이 진짜 다곤보다 세다. 그랬더니 진짜로 막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울어요. 송아지가 젖달라고 우니까. 그런데도 본능을 이기고 벳세메스로 나아가죠. 그거 갔더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렐루야 그러고는 그 소를 댕강 쳐죽여서 번제로 드려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블레셋들 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구나 보게 된 거죠. 자,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고핫 자손은 이 법궤를 보기만 해도 죽어요. 만지기는커녕. 근데 블레셋 애들은 만져도 괜찮아, 봐도 괜찮아, 뚜껑을 열어도 괜찮아. 아, 이건 뭐야?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왜 그랬을까요? 대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명령을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셨습니다. 그 명령들을 주시면서 그의 백성들이 그 명령에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선택하신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 주권에 대한 측면들이 있어요. 오늘 사도들의 성서 본문은 히브리서 9장 24절 28절입니다. 단번에 제사 드림. 성막과 제사장 제도, 희생 제도와 거룩한 직무들은 그 전체 그림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론이 주 앞에 나아간 유일한 사람으로 선택된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의 죄를 깨끗게 제거하실 수 있는 속죄 사역을 효력 있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려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태우는 불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지만 그 아들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과 나는 이 가을 계절에 나팔의 경고의 소리를 듣고 대속죄일의 회개의 소리를 듣고 초막절의 기쁨의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굴복하는 삶으로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